여러분 저글링을 아십니까? 제가 잘하면 좀 보여드리면 좋은데요. 공을 여러 개를 동시에 던지고 받고 하는 그런 걸 저글링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3개 이상의 공을 가지고 동시에 저글링을 하는데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이 저글링과도 같은데 공이 무려 몇 개냐면 5개랍니다. 5개의 공이 있는데 이 공이 뭐냐면 하나는 일이라는 공이고요. 또 가족, 그리고 건강, 친구, 영혼이라고 하는 이 5개의 공을 동시에 던지고 받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할 때 중요한 건 균형이라고 합니다.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나머지가 줄줄 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어디에 초점을 맞추죠? 일에 맞춥니다. 학생들은 죽어라 공부하고요. 직장 생활하거나 사업을 하면 죽어라 돈 벌고요. 이 일에 집중을 해요. 그런데 그런 말이 있어요. 이 공들이 재질이 좀 다른데 일이라고 하는 이 공은 고무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떨어뜨리면 튕겨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해도 돼요. 다시 올라오니까. 그런데 가족이나 건강이나 친구나 영혼은 재질이 유리로 되어 있대요. 유리공이라 한번 떨어지면 바삭 깨지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균형을 잘 잡아서 이 저글링을 할 때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가족과 건강과 친구와 영혼에도 세심한 영혼을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가까이 내려오는 것부터 잘 잡고 또 던지고 저글링을 해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까? 예, 이것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카콜라 회사의 회장을 지냈던 너글러스 테프트라고 하는 CEO가 신년을 맞아서 자기의 회사 직원들에게 보낸 신년 메시지라고 해요. 우리는 다들 한쪽에 치우쳐 살아가는데 그러다 보면 나머지를 다 잃어버린다는 거죠. 일만 따라가다가 친구도 잃어버리고 가정도 망가지고 건강도 잃고 결국에는 그 영혼까지 피폐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5가지의 저글링을, 이 균형을 잘 맞출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한 해의 목표를 잘 세우는 데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올해 돈을 얼마를 벌자, 승진하자, 성공하자라고 목적을 정한다면 그걸 향해 달려가다 보면 나머지가 다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 좋은 목표를 세워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 올해 목표가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다시 한번 시작.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한다고 하는 이 목표와 목적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균형을 주나? 여러분,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가정이 살아나겠죠? 자녀와 얼굴을 맞대야 되니까 그들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주다 보면 관계가 가족이 회복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려면 내가 건강해야 되잖아요. 내가 아파가지고는 어떻게 양육을 하겠어요? 내 건강도 중요하고 또 영적으로도 든든해져야겠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으니까요. 내 영혼도 건강해지고 내 육체도 건강해지고 또 가정도 회복되고 게다가 다음 세대를 내가 친구 삼아 살다 보면 여러분, 누구와는 친구가 못 되겠습니까? 점점 교제하는 폭이 넓어지고요, 친구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일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5가지의 인생의 여러 요소들을 골고루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이 목표에 우리가 올해는 한번 올인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4번째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오늘의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아멘. 오늘은 이 중에서 내 마음에 합한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양육자로 누구를 보내시나? 내 마음에 합한 목자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군데요?
열심히 살면 됩니까? 착하게 살면 됩니까? 가정에 충실하면 됩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아마 여기서 각자 의견을 내보라고 하면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사람 하나씩 둘씩 나오다 보면 오늘 밤새도 모자랍니다. 왜? 그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판단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사람인데,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말씀을 만난 것이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려면, 바른 목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어떤 것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어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말이 뭐냐면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아끼고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소망하시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감동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교훈을 알려줍니다. 즉,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쪽으로 가면 복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화가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성경이에요. 교훈과, 그리고 두 번째 뭐죠? 책망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훈대로 안 살잖아요. 말씀 들어도 또 내 맘대로 살고요, 또 내 욕심대로 살아요. 그래서 바르게 살지 못한 우리를 책망하시는 말씀. 그래서 어떤 말씀을 읽다 보면 가슴이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찔림이 오지요. 책망을 하십니다. 그런데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바르게 하지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르게 함이죠. 그 다음에 바르게 돌아왔으면 다시는 나쁜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버틸 힘을 주십니다. 그게 의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데,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람 만들자는 것입니까?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죄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연약한 자입니다. 부족한 자, 하나님의 원수된 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 있는 신분의 변화, 무엇으로 가능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우리가 힘입어서 새롭게 되는 모든 신분의 변화가 들어있죠. 게다가 그뿐만 아니라 능력의 변화가 들어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고 우리의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어떻게 알 수 있나? 바로 성경이 기록된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책이 기록되는 기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보통 책은 오래 걸렸다는 책들도요, 수십 년입니다. 수십 년.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으면 대하 드라마라고 하죠. 대하 역사소설. 몇십 년 걸리면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무려 1500년 걸렸어요. 1500년 동안 무려 40명이 넘는 저자가 여기 참여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1500년 동안 각국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40명의 기록을 했는데, 놀랍게도 이 성경은요, 마치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똑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은 애굽의 왕실의 교육을 받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사도 바울은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당시에 가장 최고급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도 성경을 썼지만 동시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던 베드로, 일자무식 아닙니까? 그 베드로도 성경을 썼단 말이죠. 그리고 뽕나무 기르던 목자 아모스도 썼고요. 왕실의 예언자였던 이사야도 썼고요. 이 사람 저 사람이 썼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썼으면 다 다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가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담고 있다. 놀라운 거죠. 마치 한 사람 옆에서 불러준 것처럼 각기 다른 환경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썼는데 한 가지의 진리를 담고 있다. 게다가 여러분, 성경은 기록된 것뿐만 아니라 보존되고 전파된 것 역시 놀랍습니다.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어떻게 오게 됐을까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의 역사는요, 박해의 역사입니다. 기독교의 박해는 곧 성경에 대한 박해였습니다. 수많은 제국이, 수많은 문명이 이 기독교를 없애기 위해서 성경을 불에 태우기도 하고 물에 빠뜨리기도 하고 찢어버리기도 하고 회파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살아남았다고 하는 거죠. 그것도 가장 진본에 가깝게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서적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보존을 이야기할 때 쉽게 예로 드는 것이 영국의 셰익스피어 작품입니다. 여러분, 영국이 얼마나 윌리엄 셰익스피어를 자랑스러워합니까? 오죽하면 우리는 인도화도 바꾸지 않는다라고 할 정도로 사랑해요. 그러니까 영국 왕실 주관으로 국가적인 사업으로 셰익스피어의 작품을 보존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400년이 지나자 곳곳에서 사본들이 나오는데 없던 문장이 추가되고 있는 내용이 빠지고 내용이 다른 것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조금씩 내용이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분, 셰익스피어의 작품이 뭐가 원문인지를 몰라요. 너무 많은 사본들이 생겨서. 자, 여러분, 한 나라가 왕실이 주관하며 보관을 해도 이렇게까지 보존이 힘든데 성경은요, 나라가 사라져버렸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어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게다가 너도 나도 이 책을 없애려고 했어요. 이 책만 없으면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실권자가 되니까 다 없애려고 했는데 살아남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수많은 도전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살아남은 이 책. 게다가 이 책이 지금 전파되는 과정도 얼마나 놀라운가. 전 세계의 98%의 나라와 민족이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98%가. 그들은 누굴까요? 자기 말과 글이 있는 사람들은 다예요. 100%. 자기의 말과 글이 있으면 100%. 그러면 아직 성경이 없는 2%는 누굴까요? 자기의 말과 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성경이 없어도 될까요? 아니요. 지금도 선교사들이 뭘 하고 있는가? 그 글이 없는, 말이 없는 사람들에게 말과 글을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급하기 위해서. 그 2%의 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 나라의 글을 만들어 성경을 보급하려고 지금 수많은 선교사들이 발로 뛰고 있습니다. 저는 그 2%에게 성경이 전해지는 그때가 마지막 때가 아닐까, 그때가 땅끝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은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반드시 읽혀지기 위하여 지금 번역되고 보존되고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뭘 말해줍니까?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성경은 정말 성경 자체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의 감동으로, 누군가의 역사로 지금 기록되고 보존되고 전파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신앙인들에게 더없이 중요한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뭐냐? 바로 이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만나면 사람이 바뀝니다. 우리가 성경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나는 멀쩡한 사람 같아요. 나는 훌륭한 사람 같고요, 법 없이도 살 것 같고요, 다 나오라고 그래, 당당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 어때요?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아, 내가 정말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도저히 설 수 없구나. 나는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마음이 생겨요. 아, 하나님 날 좀 도와주세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살려주옵소서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나오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이 우리를 얼마나
아름답게 하는지, 우리를 얼마나 새롭게 하는지 모릅니다.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과연 성경은 어떠한 말씀인가? 과연 이 말씀은 어떤 일을 하시는가? 히브리 4장 12절. 그것도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 말씀은요,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이것은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요, 이것은 글이 아니고 단순한 책이 아니고 이건 단순한 문서가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완전히 바꾸고요, 거기에 관절과 골수까지, 우리의 현실의 삶까지도 완전히 바꾸는 힘이 있다. 마치 수술실에 들어온 메스처럼 우리의 환부를 찢고 그것을 도려내고 새롭게 하는, 살려내는 능력이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어떻게 살았냐, 열심히 살았냐, 착하게 살았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자로 그 생각과 뜻을 판단받는 그 자리가 바로 성경 앞에 서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진리대로 사는 것은요, 나 혼자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뭘 했냐, 바로 1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에 모여서 성경 통독 수련회를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많은 우리 교인들이 나와서 토요일마다 함께 성경을 읽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그 말씀에서 우리가 사는 길을 발견하고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리고 함께 힘을 내서 읽었는데, 이렇게 매 시간마다 통독사를 세웠습니다. 통독사를 세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계음으로 읽으면요, 또는 뭐 이렇게 테이프나 CD로 읽으면요, 더 편하고 좋죠. 정확하죠, 안 틀리고. 그런데 그것은 왠지 비인간적이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통독사의 입술을 통해서 읽고, 그것을 듣고, 그것을 느끼고, 또 우리도 함께 읽기 위해서 우리가 통독사들이 읽으셨는데, 이때 보니까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젊은 분들, 연세 드신 분들,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시편을 읽을 때는 흐느끼기도 하고, 예레미야를 읽을 때는 찔림을 받기도 하고, 우리가 부부가 같이 읽는 경우도 있었죠. 남편과 아내가 언제 이렇게 함께 한 장씩 주고받으며 말씀을 읽어보겠습니까? 그리고요, 어머니와 딸이 함께 성경을 읽기도 했습니다. 어머니가 한 장 읽고 딸이 한 장 읽고, 다시 어머니가 한 장 읽고 딸이 한 장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고 너도 살고 함께 살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게다가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장로님들도 앞장서서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제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살아가는 방법, 살아가는 비결이 뭐냐, 내 인생 가장 중요한 말씀을 붙잡기로 소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도 함께 하면서 시간을 아껴가며 도시락 먹어가면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읽었거든요. 언제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해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시간을 내서 여기 참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오시는 분들도 같이 교제하면서, 같이 식사하면서 말씀 읽으면서 우리 성민 가족이 되는 놀라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새로워졌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간은 이 시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수련회는 끝났지만 올 한 해 동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읽는 이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할 수 있거든요. 내가 바로 서지 않았는데, 내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양육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길 원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뜻하신 그곳에 내가 서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품고 나아가겠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말씀의 사람이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알아야 할 텐데,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이 말씀을 받아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계획대로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따라 걸어가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그 말씀에 우리의 인생을 그릴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고 보여주고, 우리가 증언이 되어 증거가 되어 우리가 증인으로 서는 말씀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의 말씀으로 이겨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 따라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이 열리고 새로워지고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올 한 해 우리가 붙잡고 따라야 될 목표를 주시고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고 그러한 교인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이 귀한 사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주여, 한 달간 읽은 이 말씀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더욱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릴 듯 이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양육하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사회가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